이 시간에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비록 없을지라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2절에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습니다. 비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응답으로 듣게 되어 그의 온몸이 떨리게 된 것을 두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도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된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실 것을 미리서 응답을 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 대신 듣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조차 떨리는 것을 두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면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그 말씀 듣는 그조차도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입술이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처럼 대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직접 받은 하박국의 입술이 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루어진 증언을 목격한 자들이 떨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을 대적치 않았습니다. 불순종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무리가 치려 올라오는 응답을 받고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선호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의 군사를 가지고 2만의 군사를 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도 다 준행치 못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죄까지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도 수고해야 되고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짐승 제물로 드리는 무거운 짐을 져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1만을 가지고 2만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100% 준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반도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육체 밖의 일을 응답받음으로 그 영이 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체의 처소를 벗는 날 환난의 날을 기다리게 되므로 그 영이 떨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처소 삼아서 있는 영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 육체 밖으로 영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영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일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처소를 벗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겠습니다. 70이나 80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영이 70이나 80분이 살 수 없는 이 육체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육체도 영원한 육체를 만들러 가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덧입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응답을 받기 전에는 육의 일에 근본을 둔 신앙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응답받은 후에는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육에다가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육의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 신앙생활을 영의 근본을 두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다가 근본을 두고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영적에다가 기본을 두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영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9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찔림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아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의 생활이 윤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틀린 것이 아닌지 의심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육의 생활에 근본을 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 기본을 자기 생각에 둡니다. 육적에다가 생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도가 우리 육에 대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일에 웃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적으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쯤으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육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두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려야 복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박국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달라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포도가 많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40절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 저주를 받은 것이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복을 받은 것으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은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감람나무의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육적인 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동시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적인 복에만 근본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일이 잘 안 되면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육적인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박국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육적인 것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있으면은 모든 복을 다 누린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밭에 식물이 가득해야 복을 받은 줄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밭의 식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이 되는 것을 두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 외에는 복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후에 육적인 복도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육적인 복을 받으면은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양이 많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양이 가득한 것임을 알고 육적인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 육적인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가지고 구원밖에 하지 못한 일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야 양이 가득한 것인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가 번식해야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으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소가 번식되는 것을 두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된 줄 알았습니다. 또 번식되어야 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소가 되는 것이고 또 소가 번식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어야 되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두고 소가 번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두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육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 때는 엉망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들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산다는 것을 두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육적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을 설명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입말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말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두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스스로 다 준행해야 했습니다.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안식 즉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정령 죽을 이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정령 죽을 그 영혼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신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아사헬의 발이 빠른 것과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빠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도 율법을 준행 못해가지고 율법을 준행해서 의인되라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빠른 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사슴과 같은 빠른 발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한 자가 없으므로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받도록 전하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전하는 자와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집이 가장 높은 집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두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빛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의 밤을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 삼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빛을 가리울 만한, 즉 정죄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령 죽을 죄인을 의인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더 높은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죄인들을 의인 만들고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두고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의 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산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본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곳에 근본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내 영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